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하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복음성가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불러왔던 복음성가가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나 요엘서 2장 28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죠. 곡조가 가락이 흥겹기 때문에 더 많이 부르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베푸심이 뭐냐 그럴 때에 요엘서 2장 28절이나 사도행전 2장 17절로 한다면 애언, 꿈, 환상이죠. 애언, 꿈, 환상.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들은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일명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럴 때에 가장 단순하게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행해 왔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럴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음성 듣기는 아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주장하는 음성 듣기는 생각을 통한 음성 듣기.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펜과 노트를 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기록해야 된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일기를 써라. 소위 영성 일기다. 그 일기를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있다. 그것을 골라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자.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등등등 블라블라블라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이야기하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으로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것처럼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야, 당신들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또 감동도 그렇지요. 자, 누구나 다 감동, 감화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감화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로 하자. 그러면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그럴듯한 성경적인 생각, 그럴듯한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다. 그렇게 미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그러면 애언을 어떤 강 큰 사람이, 물론 강 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애언의 은사를 받아서 애언하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못해.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없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싶다고 보나요? 못 보잖아요. 대부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물론 꿈을 꾸지요. 어떤 꿈요? 그냥 자면서 이런저런 꿈을 꿔요. 개꿈도 많이 꾸고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서 나를 이리 질질 끌고 다니고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는 그러한 악몽도 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잠자면서 꿈을 꿔요. 그래서 자는 사람들 뇌파를 검사하면 뇌파가 가수면 상태로 들어갈 때는 저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상당히 많은 경우는 꿈은 꾸지만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일반적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도 않고 사단 마귀로부터 오지도 않아요. 좀 상식이 있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죠. 물론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도 참 황홀한 꿈을 꾸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들을 우리 마음대로 꿀 수가 없지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꿈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들의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게임들이 발전하면 입체적인 어떤 게임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것 같은 걸 누리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야, 내 이상형으로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있는데 3D 게임 이상으로 그 게임 속에서 이상적인 정말 실물보다 더 실물 같은 AI로 만든 최고의 미남 미녀들과 사귀는 거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물론 그런 게임들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AI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막 먹는 꿈을 꾸고 싶어요. 또
그 일장춘몽에 불과하더라도 내가 로또가 되고 싶어. 그런 꿈속에서라도 잠자는 동안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꿈, 로또가 되는 꿈, 아주 좋은 집에 사는 꿈, 또 내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정말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인정과 존경과 경탄을 받는 그런 꿈, 뭐 등등등. 근데 그런 꿈을 내가 꾸고 싶다 해서 꾸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몇 번 참 이 돈 줍는 꿈을 꾸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돈을 주고. 돈을 줍고 나면 또 한 걸음 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 100원짜리 동전이. 그걸 줍고 나면 또 앞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 어렸을 때 꿈 내내 동전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라는 인식을 얼마 해요? 근데 어떤 꿈은 여러분이 꾸시면서 꿈이라는 걸 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깨기 싫은 거야. 너무 좋은 꿈이었어. 어떨 때는 꿈에 깊이 들어갈 때는 꿈이란 자각이 없어요. 그런 꿈도 있고 꿈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꿈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 되면 그 꿈은 꿈과 환상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에. 그래서 꿈에도 넣을 수도 있고 환상에도 넣을 수 있고 좀 그런 복잡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오리지널 꿈이다 그러면은 그 꿈이 진짜인 줄 아는 것처럼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것들. 환상 같은 경우는 좀 더 내 의식이 작용하고 더 명확하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지요. 그런 것은 꿈보다도 아직 잠들기 전이니까 환상. 그래서 어떨 때는 꿈과 환상의 경계가 명확합니다만은 또 어떨 때는 꼭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꿈, 그것은 때로는 성경 본문은 꿈이자 이상 환상이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정확히 꿈을 봤고 어떨 때는 꿈 그리고 이상 이것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로 가면 요셉 같은 이는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이상에 대해서도 많은 본문들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꿈의 해석, 때로는 이상, 환상의 해석 그렇게 가죠. 그러나 그 구약에서는 특정한 얼마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로는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요엘서 2장 28절로 한다면 애언, 그리고 환상이다. 한 걸음 나가서 이야기하면 애언이나 환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왜 꿈이나 애언, 환상 같은 것이 아니라 막 어떤 음성 듣기, 조금 있을 때 무슨 감동이 오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런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없으니까. 그냥 믿기 전하고 똑같아. 믿은 다음에도 꿈 그러면은 개꿈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 때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고 끌고 다니는 꿈.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꿈을 많이 꾸고 당하는 사람들은 잠들기가 싫죠. 왜? 잠들면 악한 영들이 꿈 가운데 역사하고 공격하니까 평안하게 잠드는 것이 꿈결 같은 일이 되죠. 진실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요엘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떠한 만민이에요? 정말 믿지 않는 자까지 포함하는 만민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최소한 요엘서 2장 32절로 가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한 만민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만민. 사도행전으로 갔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러나 왜 이 시대에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혹은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희소성이 있죠. 사실은 희소하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희소하게 되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희소하게 되는 거예요. 희소하게 될수록 희소하게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기 쉽습니까? 교만하게 만들기 쉬워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몇백 명 되는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왜? 희소하잖아요. 희소해. 네? 교인이 한 300명 되는데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희소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한 걸음 나아가서, 자, 내가 선지자 노릇하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같은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한 애언이라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 사람들이 받다 보면, 아이고, 나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A라는 분보다 내가 못해. 그런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니까 못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저분보다 못해. 아니면 내가 도토리 기저귀로 제일 그래도 내 꿈이, 내게 주신 환상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받은 걸 듣고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아니면 많은 사람이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애언의 은사를 받고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겪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특별한 것이 되고야 말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주장을 해요. 말씀 66권만으로 무엇이 충분하냐 그러면 구원 얻기에 충분한 거예요. 구원 얻기에.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충분한 거예요. 성령님을 알기에 충분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상식이 없고 몰상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성경책을 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 아니면 내 삶에 위기가 있어요. 내 삶에 있는 위기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애언을 통해서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나.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 등을, 오늘 주제는 꿈과 환상입니다.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성림 은사와 능력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그래도 얼마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물론 꿈과 환상에 대해서도 말씀에 있는 원론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만 함께 좀 살펴보아도 사실은 몇 시간을 좀 지겹게 해야 될 그러한 엄청난 분량이 있습니다. 최소한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없다면 혹은 있다면 그 격차는 크다 그 말. 지난 시간에 방언 은사,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물론 의미상으로 자기의 덕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의미상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는 자기를 세우는 은사, 자기를 세우는 은사.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정말 방언의 은사는 특별하고 너무나 귀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 깨어 있어서 달려갈 길을 다 경주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다. 왜? 그러기 때문에 너희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 말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으나 사모하셔야 된다. 또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 은사를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라. 정말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방언 은사를 가지고 충분한 결실을 맺으셔야 된다. 농촌에 가면 농기계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경기 같은 정도는 다 쓰시는 것 같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수확할 때 되면 컴바인을 비싼 돈을 주어서 고용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그러는 것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정말 요긴한 경기라고 합시다. 경기. 그러면 경기가 없이 농사 짓는 농부와 경기가 있으면서 농사 짓는 농부의 그러한 편안함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방언 은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경기가 없다고 농사를 못 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경기 없는 시대에도 농사를 잘 지어오기도 했습니다. 저기 아르헨티나 남쪽으로 가면 성경에 있는 중동의 광야 같은 곳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넓이로. 그런 데 가면 대부분 양을 칩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을 많이 치니까 양치기 개들이 많아요. 양치기 개들. 아르헨티나 남부 쪽에는요, 이 농장들, 양을 키우는 그런 농장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양치기 개들을 하다가 새끼를 많이 치니까 버려버려요. 많이 버려버려서 이 주인 없는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주인 없는 개들이 막 돌아다녀요. 떠돌이처럼. 자기를 버린 주인을 기다리면서 한숨 짓고, 한숨 짓는다? 멍멍이가? 꼭 그런 것 같더라고. 이렇게 살펴보노라면. 그러면 이제 양을 키우는데 양치기계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사실은 납니다만은 양치기계가 없다 해서 양을 못 치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우리가 아주 더운 곳에 사는데 에어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에어컨이 없어도 살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혹은 우리 주님께서도 에어컨 없는 시대에 사셨잖아요. 다윗 왕도 에어컨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라져.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를 살 때에 에어컨이 없으면, 혹은 냉장고가 없으면, 혹은 세탁기가 없으면 사라져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불편한가. 그러한 우리가 요긴하게 쓰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여러분이 손에 항상 쥐고 있는 핸드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방언은사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살아. 유감스럽게도 방언은사를 받고 그 요긴함을 알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방언은사를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방언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많다, 그 말이 많아요. 그러나 방언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히 하려고 나눠주시니까 저는 그리 믿습니다. 방언은사를 진실로 구하는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성령 은사들은 지체됨 속에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은 끝나고 사랑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고 더욱 큰 은사는 은사인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뭐 그런 하이킹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자전거. 그러면 나는 자전거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면 나에게 귀한 건 뭐예요? 자전거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에 막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 더 좋은 걸 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가방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건 가방이겠지. 더 좋은 가방. 그러니까 각 믿는 사람마다 지체됨이 틀려요. 틀려서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내 지체됨에 맞는 은사지. 내 지체됨, 내 부르심, 내 사명에 맞는 은사.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성령 은사들을 가능성, 개연성 상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정말 많은 성령 은사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개연성 상에는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등을 통해서 제가 애언 은사도 설명했지만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애언의 은사를 받고 애언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1000명이 구하는데 1명만 줄 거야. 그러면 애언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가지고 1000명이 막 사모하고 구하는데 하나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100명이 구해서 100명이 다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애언 은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다. 물론 그러나 애언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또한 애언 은사를 심지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성이나 그걸 주신 뜻이나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애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도 그 목적이나 용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꼭 적군하고 싸우기 위한 무기인데 그걸로 자기를 공격해버리고 아군을 공격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참사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그 풍부한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가리킬 수 있었단 말이겠지.
많은 사람이 받고, 그래,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받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교회에 방언이나 예언이 많단 말이에요. 방언이나 예언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지 어쩌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고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다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런 말씀 등을 통해서 예언이나 방언 은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보편적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말고요,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 물론 동일한 에베소 교회지만 요한계시록은 90년대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는 동일한 교회지만 50년대의 교회입니다. 격차가 40여 년 이상 차이가 나는 때예요. 세대가 지나버린 거죠.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 요한계시 2장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에베소서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참 깨어있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다 많이 받았구나. 깨어있기 때문에 예언 은사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신뢰한 것을 사모해라. 더 주실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은 결과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이상하고 파당 분당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가난한 자들 천대하고 멸시하고 참으로 많은 악행들이 있는 그 교회,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교회인데 성령 은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예요. 인격이 되고 댐댐이가 되고 바른 신앙에 있고 그런 너희들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지경 속에 있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의 요엘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증거하는 그러한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 꿈, 환상 혹은 애언, 환상, 꿈.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정말로 특별한 몇 명의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왜요? 모든 육체에게 또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 은사 속에 애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에 포함되어 있다. 앞에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예제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요긴한 것이 있다고 합시다. 무엇이 요긴하십니까? 은행 계좌도 요긴하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은행 계좌를 다 한 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고 계좌 만들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로 가면 은행 계좌 만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도 잘 안 만들어져요. 만들려면 요건이 많이 필요하고 서류도 자격도 갖춰야 되고 심지어 이제 은행 계좌를 넘어서서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저도 이 남미에서
신용카드를 지금 어느 은행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한 달 전에 가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됐어요. 또 지난주에 수요일 날 가서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48시간 뒤에 보자 그렇게 돼서 좀 지났습니다만은 다음 주나 언제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신용카드를 만들려 해도 만들지를 못해요. 신용카드를 왜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할인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할인 혜택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돈을 많이 그냥 대출 받는 것 좀 쓴다 그런 게 아니라 신용카드가 있으면 이러한 마트에서 매도일 되면 할인을 20%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고 30%로도 살 수 있고 약국에 가서 약국에는 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샴푸, 치약, 칫솔부터 많은 것을 함께 팔아요. 그러면은 35% 할인을 월요일 되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은 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계좌다. 계좌가 없는 삶하고 계좌가 있는 삶. 은행 계좌가 있으면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적금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은행 계좌가 없다 그러면은 돈을 현찰로 막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있는 것은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느냐. 제가 앞에 자동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냉장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꿈이나 환상을 주시는 것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인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드물고 드문 일이라면 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29절로 가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인용하고 있는 거지요. 반복되는 건데 2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까지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만 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보편적인 그러한 은혜 은사가 부어지는데 애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지금 시대에 이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애언, 꿈, 환상이 이렇게 희소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드물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 많은 교회 교인들도 꽤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지금 시대는 왜 그런가? 그래서 앞에 제가 그런 잘못된 음성 듣기, 이상한 음성 듣기, 그런 것을 생각을 통하여 어떤 감정을 통하여 음성 듣기를 하겠다? 물론 극단적 예외로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느냐 그러면 하신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감동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애언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이상한 걸. 엉뚱한 데서 이상한 걸 찾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저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전에 이 구한 말대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실 때에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긴 여행으로.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제 긴 몇 개월의 여정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한 13시간, 13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대부분 가잖아요. 그런 편리한 시대처럼 성령님의 은사들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꿈이나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구약의 예제를 먼저 들면서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도행전의 꿈과 환상에 대한 많은 예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하면,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럴 필요가 없겠지. 주님께로부터 배운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야, 성경 66권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임시 방편으로 필요한 거였어. 그런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신학 사상이 사람들의 뱃속을 목회자부터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그 악심들로 인하여 요즘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해. 제 어릴 때는 우물이 있고 수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물이 참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다가 물통을 놔두고 또 대야를 놔두고 물을 받아가지고 썼어요. 그 비 오는 날에 물을 받아서 날이 좀 따뜻해지는 때는 그걸로 씻기도 하고 그걸로 목욕하고. 왜? 저 멀리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 물을 참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이 은사들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뭔가를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스스로 미혹 속에 들어가서 어리석어지는 경우는 아주 많다. 아주 많다. 제가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후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또한 말씀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애언, 꿈, 환상이다. 애언 은사는 앞에 설명을 얼마간 드렸어요. 그것도 얼마간 드렸다 해도 막 2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밖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꿈 환상을, 꿈과 환상 혹은 환상과 꿈은 이제 본문을 좀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통하여 그들의 인생과 삶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런 방법이었구나. 이런 방법이었구나. 그러면 그러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구나.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되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고 구하지 않는데,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꿈과 환상 같은 걸 모르는데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자, 꿈과 환상이다 그럴 때에 크게 두 종류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쩌다가 꿈과 환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택시가 필요할 때에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타요. 우버든지 카카오든지 뭐 그런 택시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택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자가용은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여러분의 자가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이 은사로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은사로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거하실 때마다 그걸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 자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통로가 되니까. 옛날에요. 70년대 정도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골에. 그럼 마을이 있어서 마을이 한 50가구 막 이렇게 있어도요. 전화기가 있는 집은 그 이장님 이런 집밖에 없고 그랬어요. 집전화기 말이 집전화기. 이장님 집에만 있어. 그러면 이제 저 멀리 다른 집이 사는데 군대에 있는 아들이 뭐 전화를 해 자기 부모님한테. 그러면 누구 집에 전화해야 되냐 그러면 이장님 집에 전화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해달라거나 아니면은 좀 바꿔달라거나. 근데 바꿔달라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당시에는 전화비가. 시외 전화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걸어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걸 테니까 어머니 좀 이렇게 불러와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이 막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막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지. 10분, 20분 기다리면 군대에 있는 아들이 이제 전화를 해. 뭐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게 그런 건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 집 전화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꿈과 환상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는 안 받아. 그리고 어쩌다가 나타난 거 어쩌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게 돼. 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형들의 꿈을 꿉니다. 이게 제가 마치 그 원효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고 이런 것처럼 어느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거기에 물이 있는데 목이 마른데 그걸 먹을 건 그거밖에 없는데 너무 싫었어요. 꿈에. 그런데 이제 그걸 마실 수밖에 없어서 마시게 됐는데 너무 달콤하고 그 물이 너무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디에 가서 정말 깨끗이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런 꿈.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꿈을 꾼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궁리하다가 이제 어머니께 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꿈은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부인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 같은 그것이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됐고 죄가 씻겨져 나갔고 하는 것들이 꿈으로 꾸어진 거다. 물론 저도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믿는 사람들 은혜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하는 분들이 꿈을 꾼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꿈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그러나 이제 꿈으로 또한 환상으로 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꿈이나 환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이 다르지 않나요? 그 편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틀린가요? 그런 것처럼 정말 꿈과 환상에 은사가 임한 사람들, 또한 꿈과 환상의 은사가 임하더라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1000명이 하나, 100명이 하나가 받는 거라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쩌다가 100에 하나 1%, 어쩌다가 1000에 하나 0.1%.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든지 아니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나 선지자들,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였지요? 얼마였어? 그런 이들에게만 임하는 꿈과 환상이나 애언이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 그러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거기에 모든 육체는 어떤 모든 육체겠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육체,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무엇을 꿉니까? 꿈을 꿉니다. 꿈을 꿔. 요셉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제거하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 물론 요셉에게는 꿈이 없더라도 요셉은 요셉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꿈을 제거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는 요셉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럼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그래서 37장 11절로 미리 가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어떠한 말요?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말. 요셉이 이야기한 꿈의 내용들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자의적으로 개꿈으로 아니면 요셉이 형들을 발 앞에 두고 자신의 부모를 발 앞에 두기 위하여 꾸었던 그런 꿈이 아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하는 가수면 상태에서 꾸는 대부분의 꿈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잠재의식, 우리 여러 가지 겪었던 감정, 또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표출돼가지고 꾸는 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꿈이 아니었다 그 말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또한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누가 주신 꿈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받으면 뭐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그럼 내용은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해서 누가 꿈을 꾸면 그러면 그걸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할 수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그 은혜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니엘 2장 등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성경 본문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37장 5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다시 꾸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좀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관은 장, 떡 관은 장이 바로에게 범죄를 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과거 개정개혁파는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꿈의 내용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개정개혁파는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떡 관은 장, 술 관은 장에게 누가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참 꿈은 놀랍죠. 꿈은 놀라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러한 두 떡 관은 장, 술 관은 장, 애굽왕 바로, 느부갓네살 이렇게 쭉 성경은 펼쳐져 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들은 대부분 꿈의 해석은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빚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빚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이때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죠. 특별한 일부에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는 정말 구약 시대에 특별한 소수가 받던 것을 그 누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체됨에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능성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모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간절하지 않아. 정말 성령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시는데 진실로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별 관심이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없더라. 심지어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때에 방언은사보다 돈 1,000만 원 1억이 더 가치가 있지. 요즘에 애를 낳으면 1억씩 준다 이런 것들이 막 정책으로 아니면 뭘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요 근래에 보게 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애 하나 낳으면 1억을 주겠다. 근데
그런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시는 은사보다. 아니 방언 은사를 준다고 꿈이나 환상을 준다고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야 어느 주식이 300% 떡상해 어느 부동산이 500%가 올라 이런 걸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돈 1억보다 자 꿈이나 환상을 주세요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사도행전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정말 동벼락을 맞지도 않았고 참 어려운 문제에서 그걸 통하여 다 해결되는 막 그런 거하고는 실제로는 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하고 그런데 꿈이나 환상 같은 걸 주신다 해도 그걸로 뭐가 얼마나 그러니까 별로 있으나 없으나 별로 가치가 없겠다.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구한다 해도 실상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지혜에 대한 절박함에 대하여 그 지혜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가지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받을 것이다. 그런 설교도 지혜에 대하여 최근에 드렸습니다. 꿈과 환상에 대하여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요셉이 되었느냐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소년 집회 같은데 강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를 막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꿈에 대한 해석에 이 은사를 받는 이야기는 쏙 빼버려요. 그냥 예수님 잘 믿었더니 물론 창세기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렇고 지금 시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부귀영화까지 얻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 또한 때로 하나님께 꿈으로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빼버리고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이 꿈에 대한 많은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에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바로 왕이 꾼 꿈이나 이러한 두 떡과는 장, 술과는 장의 꿈의 이런 해석에 대한 내용은 이 창세기 40장, 41장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긴 본문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긴 본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에베소 1장 말씀,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네. 그런 말씀들의 분량을 더 늘려주지. 그냥 이러한 쾌쾌 묵은 것 같은 꿈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창세기 40장에도 떡과는 장, 술과는 장의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해 해석 이야기 하는데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버리잖아요. 많은 분량이.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요셉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게 있었다면 왜 이 긴 분량, 많은 분량의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에 은혜 은사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의 책임인 거죠.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각자의. 8절로 다시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듣자마자 요셉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이론으로 학식으로 그런 걸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해석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듣자마자 꿈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속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해석이 좋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새 광주리가 있다. 그걸 사흘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사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 광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꿈의 해석도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떻게 새 광주리를 사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다. 그 세 가지를 사흘이다. 이렇게. 사흘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표현하시더라도 그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다. 물론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새 광주를 사흘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광주리가 사흘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흘 있다가 당신 죽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20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애굽왕 바로는 꿈을 꿉니다. 2 꿈을 꿔요. 2 꿈을. 하나님께서 2 가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쭉 지나가서 25절로 가십시다. 25절. 41장 25절부터 보십시다. 41장 25절부터.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두 가지 꿈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시행하리니 2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리고 사실은 이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철 지혜로서 어떻게 할 바를 그 아웃라인을 다 알려줍니다. 그걸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하게 하는 총리의 자리에 그를 앉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꿈이나 환상에 대한 경계를 명합니다. 경계를 명해요. 왜? 가짜 꿈, 가짜 환상들이 많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인 지금이라 할지라도 누가 꿈을 꾸었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거짓과 가짜는 난무합니다. 그건 사람의 이 본성이 완악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해도 정욕적으로 유격적으로 살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을 가장하여 꿈이나 환상도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꿈과 환상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니 그러나 그렇다 해서 꿈과 환상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이나 요엘서 2장 등에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고린도전서 등을 통하여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 자동차가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나죠.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방어운전도 하고 조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고 잘 운전하면 무사고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 일이 어떤 걸 통해 생긴다. 그렇다 해서 그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느냐? 네,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전에도 예레미야 23장 등을 통해서 거짓 몽사, 선지자들의 거짓 몽사, 거짓 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몽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꿈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통로가 꿈이 된 거죠.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꿈을 꾼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환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많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22장 2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들을 계속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에 대해서 허탄한 환상, 거짓 환상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한 진노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 22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래. 그들이 잘못된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고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 함께하셔. 그들이 주님을 등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등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유감스럽게도 설교를 통하여 성경 해석을 통해 회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 괜찮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당신들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이 귀한 자리,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 나온 거라고.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들어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못 오는데 주님이 다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보내셨다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알지 모르는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도 종종 들어보거든요. 그 양반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고 주님이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만 오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 어느 부흥회나 가서도 부흥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설교 때나 집회 때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왜? 회를 칠해줘야 돼. 회치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좋다고 추종하고 따르고 함께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허탄한 이상은 허황된 환상 또 거짓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환상을 스스로 거짓된 환상을 본다 그 말이에요. 꿈도 내가 꿈을 꾸었다 몽사를 얻었다 꿈도 거짓된 꿈 그 마음에 간교한 것으로 꿈을 꿀 수 있다 그 말. 말하자면 그냥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대로 꿈을 꾸는데 그것을 자기의 탐욕에서 간교한 것에서 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 해석을 그렇게 해요. 또 거짓된 환상을 봐요. 스스로 보고 아니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스스로 불러들여가지고 귀신과 연합해서 보기도 하겠죠. 스스로 거짓된 환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 복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면 그건 거짓 복술이죠. 거짓 복술이 뭐냐 그러면 맞지도 않는 가짜 점을 친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것을 하나님 들려주셨소. 이렇게 될 것이요. 저렇게 될 것이요. 올해 당신의 모든 빚이 갚아질 것이요. 내년에 당신의 자식이 승승장구할 것이요. 한 달 뒤에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건 거짓 복술이다. 거짓 복술. 그런 거짓 복술. 복술은 점입니다. 점. 점쟁이 가치는 점이에요. 무당이 치는 그런 점이에요. 거짓 점을 행한다.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러면 실상은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꿈이나 환상을 꾸고 보았다. 그럴 때에 얼마나 거기에 편승하여서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과일을 사놓고 음식물을 사놓고 관리를 잘 못하면 썩기도 하고 구더기가 끓기도 할 거 아닙니까? 잘 관리하면 되는 걸.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스 렌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건 잘못 관리하면 가스 렌지를 통하여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스 렌지를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인덕션 같은 것도 정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어쨌든 간에 가전제품을 쓰다가 화재가 날 수 있어. 합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써버릴 거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운전하다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 자동차를 안 쓸 거야. 안 써. 오토바이 자전거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 안 써버릴 거야. 안 써버려. 괜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돼? 비행기 안 타고 다닐 거야.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찌 돼? 안 할 거야. 저 밖에 사자가 있어. 물론 유감스럽게도 역사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또한 거짓 예언을 통하여 사람들 많이 속였고 오도했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미혹을 시켰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님의 강림 이후로는 예언이나 꿈과 환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흔한 것,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10명이 하나, 100명, 1000명이 하나가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거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받는 거다. 흔하게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런 것이 꿈과 환상이다. 진실로 그렇게 해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더울 때 에어컨, 추울 때는 난방기, 혹은 보일러, 혹은 여러분의 자동차보다 더 귀한 쓰임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에 대한 성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게 절하기보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길을 선택했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학식을 얻게 하고 재능을 얻게 하고 이랬지만은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말하자면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뒤에 다니엘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여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주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 왕의 진미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성장기인 소년 때 왕의 진미를 먹으면 얼마나 근육도 잘생겨 키도 잘 크고 윤택이 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또한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취하고 마실 때는 1장 8절에 자기를 더럽히게 되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러하지요. 11절로 넘어갑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니엘과 뜻을 하나가 되게 된 거지요. 그러나 대표는 다니엘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그 앞에는 다니엘이 혼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들, 그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4명의 소년이. 물론 리더는 다니엘입니다. 4명의 소년이 나아가요. 그 외에도 유다 땅에서 잡혀온 그 소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나 이 4명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행수가 아니에요.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어쨌든 간에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 사람. 물론 오늘 주님을 경외했다 해서 사랑했다 해서 1년 뒤에 신앙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믿음을 지켰다. 순교를 앞두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하지요. 그러지, 야,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좋은데 10년 뒤에도 그게 보장될 것이야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 4명의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이제 이 모든 게 중심에 있죠. 이 4소년이 선택한 길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 환상이죠. 환상과 몽족, 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한다면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왕도 앞에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먹을 수가 없죠.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옆에 있지 않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꿈 내용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내 꿈도 너희가 알아맞히고 해석도 말해. 내가 꿈을 말해주면 너희가 마음대로 뜯어붙여서 이 해석이 이렇습니다라고 장난질을 치면 내가 어찌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해석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꿈도 알아맞히고 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끝장을 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2장 17절로 갑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4명이 기도한 거예요. 4명이. 자기들 다 일이니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왜? 다니엘 선지자 그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은사를.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통로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꿈과 해석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서 다니엘 4장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알지요. 다니엘 4장 4절부터 조금만 보십시다. 다니엘 4장 4절부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그리고 다니엘이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19절로 갑니다.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왕에게 닥칠 끔찍한 그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거기에 다니엘 선지자는 가감하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었다 해서 그 꿈이 해피엔딩하다 아름답다 그건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해 줬지요. 떡관원장 같은 경우는 사흘 뒤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명확한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꿈이나 꿈의 해석 또한 환상이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다니엘 1장 17절로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러한 것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얼마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신약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나아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셨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들, 또한 사모하면서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러한 꿈과 환상 등의 은사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진실로 점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대에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으실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상은 그 누구에게나 애언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문을 열으셨음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그것보다는 돈을 더 원한다, 성공을 더 원한다는 육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간절히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꿈과 환상들을 받고 또한 그에 대한 은사를 받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어떠한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는가를 보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욕을 위하여 살아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꿈을 꾸고 속임수를 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엎드려 살아감으로 성령님께 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유익들이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나아가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